시대 문인인 김장생이라는 분이 쓴 율곡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했던 행적을 적었던 글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경연에서 이제 무슨 연설할 때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하여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율곡 이이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나라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10년 안에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토담이 무너지는 것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다 유성룡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이 없는데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에 논란을 듣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한데 뭘 10만 명을 양성하냐. 평안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율곡 이이의 10만 양성서를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성룡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저 선생님이 저 학자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지금 만약에 10만 명을 양성한다 그러면 나라에 공물을 바쳐야 되고 또 군대를 징집해야 되고 이 평화가 깨질 텐데 왜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하면서 의혹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율곡 이이는 세상을 떠나고 임진왜란이 시작됐을 때 그때 유성룡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문성공은 참으로 성인이다. 만약에 그 말대로 하였으면 나라의 일이 어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가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치 이이가 말한 10만 양성설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과연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15절이 대답을 해주죠. 15절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냐?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속사람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기도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도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3절이지만 실제로 결론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뭘까요? 우리가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다 여기 성경 구절을 올려놓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거예요. 여기 충만이라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한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반복될 수 없어요. 왜요? 성막이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이 땅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인데, 여기 거한다는 말이 텐트 친다 이런 뜻이죠. 성막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위에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성막 위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그 충만이 누구냐? 이제는 성막이 더 이상 없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한다. 이것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8절 19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조금 번역이 어색하게 돼 있어요. 이걸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러니까 이 전체 말을 둘로 나누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18절 19절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는 전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는가를 알면 우리가 그분에게 좀 더 붙들리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너 정말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예수님에게 붙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지성, 배운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 안 읽고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려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전혀 안 듣고 졸다가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깊이 학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학습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생활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든지 설교를 들으면서 성공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에 보면 한국교회 많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운동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서울에 조금 지성인들 혹은 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룹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의 홍수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인터넷만 키면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하는 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덴버에 가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그 광고회사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광고회사의 대표님하고 같이 갔어요. 되게 젊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너무 좋다고, 너무 축복된 일이라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보통 한 설교에 2개, 3개의 사업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참석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 뭐 졸고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설교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을 모여서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사업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알려고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말씀의 입맛이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정도만 준비가 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특히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알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만큼 넓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옆에 달린 한평 강도가 평생을 강도질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날 기억해 주십시오, 단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품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보다 더 멀리 도망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약속하면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같이 만들려고 해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냥 내 밑에 쫄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택해가지고 하늘에 올려서 예수님만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때요? 십자가, 그 자신을 죽이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자꾸 묵상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래요. 여기 안다는 말은 지성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의 안다는 체험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체험으로 얻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성에 넘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알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이 어디일까? 그 힌트를 우리는 17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터 안에서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깊은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닥을 쳤어요. 왜냐? 뭔가 관통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관통하고 있죠? 지금 앞에 기도와 두 개의 기도가 사랑으로 관통해요. 아, 사랑이 사랑을 알게 하는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구나.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죠? 보통 어떻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의미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보통 어떤 때죠? 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좀 비슷하게 알게 되죠. 우리가 다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희미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예수님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도 그것만 갖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불완전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때 안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요, 성경도 지지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나요? 원래부터 온전하죠.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대요.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의 충만이 임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참 맛이잖아요. 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두란노 소원을 세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기회의 덩어리였어요. 근데 그 기회의 덩어리인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시는 이 말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4장 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서가 쓰여진 때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가 AD 95년에서 96년 사이라 그래요. 그러면 약 30년에서 35년의 기간이 있어요. 35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살았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그런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0년, 35년 후에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리고 나는 너를 이제 교회라 안 부를 거야.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 부르지 않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린, 교회로서의 특권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율곡 이이의 10만 양성서를 무시한 조선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왕궁까지 뺏기고 도망하는 치욕을 겪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축복된 말씀을 놓치고 35년 후에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한국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지금 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나는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게 준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게 준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에요. 이제는 세상 지혜를 가리키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지혜를 강구하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어디 가나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되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추석 명절이 이걸 실천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때 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형제간들 모였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지금 20%, 15%, 10%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간들 사이에 모여서 깊이 사랑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와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경고는 한국 교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 하나로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서로를 볼 때 우리가 서로 장점만 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숫자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나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좀 돌아가시고 좀 새로 오시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서로 장점만 봤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구나, 참 이쁘다, 장점만 봤어요. 아마 우리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있는 거를 자꾸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는 왜 이래요? 다른 교회는 있는데 왜 이래요? 다른 교회는 뭐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점점 잊어가고 그 소중함을 잃어가면 우리 전체가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콩깍지가 길어도 3년을 안 간다 그러죠. 그게 무슨 화학적인 변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엑기스로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결점이 있죠. 모두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랑이 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죠. 우리가 하는 사랑이 뭐가 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가운데 놓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소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냥 주님이 나에게 늘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길을 이미 알려줬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2006년도에 제가 쓴 글을 봤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기도로 목회하는 목회자다. 그때는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데 나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면 그 다음에 결과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그분이 그 응답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것이다. 아니면 기도했더니 직장이 되고 기도했더니 경제적으로 풀려서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성도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것이다. 아니면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제가 2006년도에 난임 목회를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꾸 포커스를 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속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더 건강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자꾸 묵상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그런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하면 좋겠어요.